13절에서 1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앞으로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갈 주님의 귀한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처음부터 주신 언약이죠. 13절에서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르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언약의 여정을 있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만들 때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셨다면, 그렇죠? 나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을 알고 누리는 자를 보고 언약의 여정을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시대 가운데 하필이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6.25 때 태어날 수도 있고 조선시대에 태어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수많은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라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계보고만 해야 되겠지만 뭐예요? 반드시 우리 시대를 통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돼요. 뭐 우리가 다른 시대에 산다라면 다른 걸 봐야 되지만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하였다. 그러면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그러면 거기에 향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라면 우리가 이 시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시대를 보는 눈이 많지만은 그렇죠? 영적으로 시대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언제든지 세상은요 사단의 심부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잘났고 왕이고 강대국이고 뭐 전쟁하고 아무리 그래도 이 세상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사단의 주인이기 때문에 시대마다 심부름하는 자를 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굽시대, 애굽의 강대국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애굽의 모든 저주와 재앙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모르면 이렇게 끌려가서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답을 가지고 있다면 이 애굽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주인공으로 들어갔겠죠. 똑같습니다. 바벨론 시대, 이스라엘이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뭐로 끌려갔습니까?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그 시대의 종된 바벨론을 살릴 계획을 가지고 불렀다라는 거죠. 로마 시대는 아예 완전 율법이 아닙니다. 아예 속국이 되게 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강대국을 통하여서 시대의 모든 영적인 흐름들이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참 시대의 흐름이라는 게 그렇죠. 우리가 경제를 잘 몰라도 그렇잖아요. 요즘 뉴스에 한창 뭐 뜨듭니까? 시대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요즘 뉴스에 뭐가 나옵니까? 그렇죠. 요즘에는 총하고 칼하고 전쟁 안 합니다. 뭐 전쟁합니까? 무역 전쟁합니다. 우리가 아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했잖아요. 자유무역이 같이 살기 위해서 그게 대세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 이거 만드는데 우리나라에서 모든 걸 다 가질 수 없잖아요. 비효율적이니까. 그러니까 잘하는 거는 잘하는 나라의 것을 해가지고 수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부품들을 우리 일본에서 막 끌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강대국에 우리로 말하면 보스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안 되겠다. 함께 살살려고 하니까 우리도 죽겠다.
우리가 이제 독주로 나가자. 이렇게 생긴 게 보호무역이라. 그 첫 출발을 끄는 게 트럼프 대통령 아닙니까? 우리 미국 전 세계 강대국 이제 이렇게 해가 전 세계 정치 안 하겠다. 우리나라 먼저 잘 살겠다. 뭐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잘 살기 위한 것도 보이지만 시대의 눈으로 보이면요. 다르게 보입니다. 전부 자기만 살려고 하는 그 본질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뭐로 불렀느냐? 렘넌트로 불렀다. 그러면 우리는 경제가 아닙니다.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아도 지옥 갑니다. 뭐 시대의 흐름을 보고.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는 남은 자로서 이 시대의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자, 이거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흐름들입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심각한 거 있어요. 선진국이 막지 못하는 거. 가진 자도 절대로 막을 수 없는 거. 영적 질병 시대로. 어떤 면에서는 잘 사는 나라일수록 그렇죠.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요. 이미 중독 시대. 우리는 빨리 내면을 봐야 돼요. 정신병 시대. 그리고 타락 시대, 불치병 시대. 우리가 영안의 눈을 잘 뜨고 보면요. 세상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흘러가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대마다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뭘 주셨느냐.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시대적인 문제를 주셨어요. 이거는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시대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여기에 답을 줄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봐야 돼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신자가 불신자에게 종이 되어 있는 시대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 안에 주신 것을 우리가 정말로 다 찾아가지고 못 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노예로 포로로 속고 그러고. 근데 지금은 어디에 노예되었습니까? 3단체. 이게 영적으로 싹 끌고 가는데 영적인 것만 끌고 가는 게 아니죠. 경제, 정치, 문화, 인재 싹 다 끌고 가세요. 눈에 보이지 않게 이미 우리는 여기에 이미 졌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 없는 흑암의 문화 속에 예전에 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아주 조금은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 이러면 이미지가 그렇잖아요. 아직도 교회다 이러면은 이미지가 조금 발전된 이미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인데 교회 간다 이러면은 그 교회 안에는 새로운 문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세상보다 좋다라고 하는 인식이 더 강했어요. 제가. 근데 지금은 교회 이러면 어떻습니까? 야, 저 사람 교회 다닌다 이러면 아니 저 사람 교회 다닌다 이러면 우리가 평상적 이미지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교회 다닌다 이러면요 이럴 때가 있었다니까요. 저 사람은 엘리트인가 보다. 그렇잖아요. 저 사람 시대에 깨어난 사람인가 보다. 지금은 교회 다닌다 이러면 고리타분한 사람인가 보다. 제가 일본에 있는 제가 선교하면서 일본 친구 진짜 일본인에게 물어봤어요. 야, 일본 사람들은 물론 여러 가지 종교가 있는데 그래도 교회를 다닌다.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다. 라고 했을 때 일본에 있는 현지인들은 주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하면 일단 의지가 부족한 사람으로 본대요. 저 사람은 얼마나 의지박약이면 하나님을 신을 의지해서 살려고 하느냐. 그 사람은 이미 이렇게 끊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놨습니까? 세상의 문화가 이렇게 만들어놔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시대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은 안 빼앗기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 찾습니다. 노예로 끌려가서라도 찾게 합니다. 이 답을 주고 찾게 합니다. 불신자의 종이 아니죠. 이거 다 가져도 결국은 여기에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그래서 빨리 저와 여러분들은 뭘 찾아야 되느냐. 뭔가를 열심히 안 해서 우리가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열심히 안 해서 이렇게 종으로 끌려간 게 아니거든요. 태어나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 태어나 보니까 바리새인 조상이라, 태어나 보니까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뭐를 놓쳤기 때문에 그렇게 됐냐, 이게 중요합니다. 언약의 흐름을 놓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그렇잖아요. 어디로 끌려갔습니까? 그렇잖아요. 언약 아닌 율법의 흐름 속에 쫙 끌려가니까 그 후대도 태어나면서부터 그 속에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첫 번째 알아야 될 게요, 흐름입니다. 흐름. 어느 대열 속에서 있느냐, 얼마만큼 잘할 것인가가 아니고 어떤 흐름 속에 있느냐, 이 눈을 보고 보면 우리는 많은 게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에는 복음의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나고 창세기 4장부터 누구 이야기가 나오냐면 언약 대열과 언약 밖의 대열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의 삶과 가인의 후손을 통하여 언약 밖의 흐름들이 나오게 됩니다.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은 문화를 만들고 화려하고 전쟁을 하고 전부 다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다 못살당해요.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 노아로부터 시작해서 쭉 갑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모든 응답들을 주십니다. 깨달아야 돼요. 왜 우리가 지금 그렇잖아요. 이 운동 속에 있는가를 빨리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시대에 왜 다락방 전도운동을 세웠느냐. 우리가 다락방만이다 라고 말하면 이건 교만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 다락방 전도운동을 기뻐하시느냐라면 복음만을 말하는 간증입니다. 우리 여러분 다락방 교회 가보십시오. 뭐 다 설교요 그렇게 화려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중심이 딱 있어요. 뭘냐? 시대마다 복음을 잃어버려가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가장 근본적인 복음을 우선시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오직 복음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시대에 왜 사용하느냐라면 잘해서 사용한 게 아닙니다. 복음의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복음 전하는 교회에 있다. 복음만 말하는 교회의 흐름 속에 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일 율법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교회에 나와 우리 후대들이 있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맨 처음에는 모릅니다. 나중에 세월 지나면요. 그대로 흘러갑니다. 율법만 남습니다. 우리 후대들은 나도 모르게 율법 속에 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크든 작든 잘하든 못하든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진짜 복음만 말하는 교회 속에 있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거 말고 이 복음으로 매일같이 각인 뿌리 내리는, 그렇죠, 여러분 개인이다. 하나님 보실 때는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제자들을 불러놓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메시지합니까?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막 너희를 통해가 막 심부름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너희와 뭐 하기 함께하기 위함. 이 함께하는 방법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가 복음의 내용이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 이 비밀을 안다라면 여러분들은요, 어디에 서 있는가에 대한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대열 속에 나를 불렀구나. 그게 언약의 흐름이라. 자, 그렇다면 이 대열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핍박이 왔다. 그럴 수 있잖아요. 이 대열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기가 올 수도 있잖아요. 초대교회는 그랬잖아요. 복음의 대열 속에 있는데 유대인들이 모르고 핍박을 했어요. 로마인들이요, 모르고 정치적으로 위기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대열 속에 있는데 여러분도 똑같은 세상에 핍박과 위기가 있다라. 하나님은요, 한 번도 빠짐없이 이들을 버려두시지 않았어요. 이 핍박과 위기는 뭐가 되었습니까? 그렇죠.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이 큰 계획을 이루는 축복의 도구가 되었다. 만일 이게 없었더라면 그렇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이걸 더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계획을 가지고 불렀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복음 가진 사람들이 다 잃어버리고 현장에는 나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복음 가진 한 사람, 그렇잖아요. 이 한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언약 가운데 정말로 빛을 발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모든 걸 회복시켰습니다. 요셉이, 다윗이, 다니엘이 그 시대에 아무도 복음을 깨닫지 못했어요. 단 한 사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만큼 크냐? 그렇잖아요. 그 복음 가진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시대의 모든 걸 회복시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마다 항상 뭘 체크해야 된다? 흐름을 체크해라. 내가 어떤 흐름 속에 있냐? 요걸 조금 전도의 관점으로 한 단계를 더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번에 전도학교 때 제가 언약의 흐름을 가지고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요. 여러분, 어떤 현장에 내가 전도를 하러 간다. 내가 어떤 현장을 살려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먹었을 때 우리 눈에는 가장 먼저 우리가 기준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럼 뭘 보고 기준을 삼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똑같이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땅의 기준 말고 하나님의 모든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얼마만큼 복음을 아느냐. 이게 기준 아닙니까? 하나님을 살리는 길이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일본이라는 나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일본 복음 한다 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일본. 사실은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기독교 선교사가 먼저 들어갔어요. 개화할 때. 훨씬 먼저 들어갔어요. 근데 일본의 기독교 교회의 비율이 전 인구에 의해서 기독교 비율이 1% 미만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교회 이러면 교회 안 다녀도 사람들이 믿을 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교회 이러면 안 다니, 욕을 하든 뭘 하든 교회, 기독교 있어요. 몰라도 있어요. 일본 가서 교회 이러면 아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일본 가서 기독교 이러면 아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1% 미만이에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교회라고 보지 말고 이 사람들은 복음이 어떻다 이전에 복음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본이라는 나라를 선교하러 갈 때는요, 뭘 가지고 됩니까? 여기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무차별. 왜?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복음의 색깔이 이렇다 저렇다 그런 거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 안 들었으니까. 그럼 여기는 복음이 한 번도 안 들어갔으니까 거기는요, 원색 복음 무조건 전달합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이게 흐름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한 번도 안 들어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복음을 빨리 많이 전해야 돼요.
한 번은 듣게 해야 되니까. 미국은 어떻습니까? 일본하고 미국하고 어떤 점이 다릅니까? 미국 안 가봐가 잘 모르겠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이 나라의 원주민 말고 그 나라의 대청 자체가 청교도로부터 시작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라면 개혁교회가 신앙의 핍박을 피해가지고 온 나라예요. 그래서 사람 이름도 막 성경 이름이라 뭐 이해됩니까? 모든 문화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전부 기독교의 껍데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참된 복음이 희미해져 갑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우리가 전도운동하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면 뭘 전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인 그리스도를 전해요. 왜? 이름은 아는데 그 안에 있는 진짜를 한 번도 못 들어봤으니까.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데 이때는요, 이건 무차별적으로 전해야 돼. 왜? 안 들어봤으니까. 여기는요, 들었는데 안 들었어. 그러면 진짜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전해요. 자, 여러분이 어떤 현장에 딱 들어갔는데 복음의 흐름이 어느 정도 전달됐습니까? 만약 기독교 5대 가문이다. 5대째 기독교 집안 계속 내려왔다. 그 집안의 후대들은 어떻게 했어요? 생각되겠어요? 이 5대째 기독교 쭉 내려왔다니까. 근데 복음의 흐름이 어떻게 했냐? 거의 그렇죠. 율법화되어지기 가까운 거예요.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도 항상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복음만 들어가면서 하는데 이 복음의 흐름이 어떻게 전달되는가? 껍데기만 남았는가? 아무것도 못 들어봤는가? 아니면 잘못된 게 들어갔는가? 그렇죠. 그 흐름에 맞게끔 뭐 하는 겁니까? 원색 복음을 어떻게 전할 거예요? 이걸 여러분 개인이라는 걸 두고, 여러분 개인이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여러분 개인에게는 진짜 복음의 흐름이 어떤가? 이해됩니까? 여러분 진짜 복음 안 들고 교회 오래 다니면 더 병들어요. 종교생활 했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아이고 예배 드리는 것 늘 체질대가 늘 온다. 어떤 면에서는 복음 진짜 안 들었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 맞게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가장 첫 번째입니다. 큰 복음의 흐름 속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느냐가 모든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가 나오죠. 두 번째 나오는 게 나에게 주신, 그렇죠. 우리의 삶은 매일이니까, 그렇죠. 매일 나의 언약의 여정입니다. 여정이라는 말은 하나님 주신 이 언약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 하나님이 분명한 목표를 주셨고 우리는 그 시간표 속의 과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의 언약의 여정의 시간표가 어떤가?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가장 첫 번째 여러분의 주소가 어디냐? 하나님 주신 나의 언약 크고는 등. 나는 복음 위에 세워져 있는가? 매일같이 체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 안으로 들어가 있지 않는 시간만큼은 여기로 돌아갑니다. 종교로 돌아갑니다. 항상. 종교는 나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그렇잖아요. 복음의 흐름 속에 오늘 또 나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이 속에 내가 있는 주소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어떻습니까? 이거는 여러분의 인생의 발판이라며 가장 근본이라며 내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그렇죠?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나이 들어가고 있죠. 늙어가고 있죠. 다른 말로 말하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성공을 위해서 갔습니까? 돈을 위해 갑니까? 건강을 위해 갑니까? 행복을 위해 갑니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말하지 않는데요. 사람들은 있어요.
내 인생에 가장 불편한 것, 가장 갈급한 걸 따라가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갈급하고 가장 시급한 게 뭡니까?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가지고 복음 안에 다 있음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응답을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곳을 가고 있을 겁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따라갈 겁니다. 왜요? 복음 안에 내 걸 다 주셨거든.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나를 위한 삶을 살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이 지금 세계 복음화에 거창하게 세계 나가서 복음 전하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이 큰 비밀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있을 겁니다. 내 매일이 있을 겁니다. 이 속에 하나님 주신 나의 꿈, 여러분의 지역,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업,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후대, 가장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꿈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맞도록.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지, 하나님의 그림으로 인도해 가시는 게 그때부터 여러분이 듣는 말씀이 길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은혜 됐다, 은혜 안 됐다, 아이고 말씀 좋다, 나쁘다 이 정도 분별하는 수준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 가지의 시간표 속에 있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같이 길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여러분의 기도는 뭐가 됩니까? 응답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걸음을 따라 여러분은 차근차근 인도받을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됩니까? 그렇죠.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매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내 인생의 작품이 매일매일 내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큰 내가 언약의 흐름 속에 복음의 대열 속에 어떻게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요거는 뭡니까? 나에게 주신 언약의 흐름을 나는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안에도 여러분이 이게 계속 기도로 누려지면요.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은 그림이 보입니다. 그대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이 언약에는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구체적인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목표가 뭐냐? 나와 있죠. 결국은 아무도 못하는 일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맡기시고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 아무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답을 주길 원합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이 영적인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왜 왔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래서 몰라가지고 가잖아요. 무속인에게도 가고 점장애인도 가고 모르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만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문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그리스도, 하나님 주시는 유일한 답이라. 그래서 다 병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음으로 치유해 갈 겁니다. 뭐를요? 우리의 각인, 우리의 뿌리, 우리의 체질을. 제가 이번에 강단에 얘기했는데 뭐가 치웁니까? 병 낫는 게 치웁니까? 뭐가 치웁니까? 치유.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 제자로 치유해 가시는 거예요. 다른 치유는요, 그거 받아도 또 병들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치유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주시는 이 땅을 정복할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전도 제자의 치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 세우느냐? 그렇죠. 서밋에 세웁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건 약속입니다. 바울을 가이사 왕 앞에, 한 시대에 가장 영향을 주는 왕 앞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답을 가지고 치유시켜서 그 답을 전달할 자로 서밋에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의 목표, 아무도 하지 못하는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한다. 요셉이 그 일을 한 것처럼, 다윗이 그 일을 한 것처럼
주신 것이다. 결론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무능자를 불러서 서밋으로 세워서 하나님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 이거 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 속에서 모든 응답 다 받는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그 안에 5가지 힘을 주셨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를 주셨다. 그럼 하나님은 이거죠. 영적 서밋은요, 초등학생 될 수 있어요. 어른이 안 돼도 영적 서밋은 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도 될 수 있어요. 환경이 안 바뀌어도 이 영적 서밋은 그렇잖아요. 언약 가진 사람은 누구나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훌륭한 사람이 되라. 그렇게 얘기하는 영적 서밋이 되라. 이거는 복음 안에 주신 것을 진짜 누리는 거니까. 그래서 영적 서밋을 매일같이 누리고 있으면 두 번째 따라오는 것은 기능 서밋입니다.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주신 기능은요, 그렇잖아요. 열심히 노력 안 하면 무너져요. 근데 여러분, 영적 서밋 안에서 주시는 응답은 이렇게 됩니다. 희한하죠. 유일성의 응답이 돼요. 불신자가 따라오지 못해 경쟁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는요, 반드시 이거 체험시키게 해야 돼요. 야, 영적 서밋이 그냥 평안한 상태로 있는 행복만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 속에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걸 주셨다. 그래서 유일성의 기능성이. 요셉에게는 꿈을 해석하는 것. 그렇잖아요. 다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나 다 문화서밋이다. 문화서밋은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 얻으면 누구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이게 우리에게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응답입니다. 근데 이 응답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그렇죠. 이 응답 속에 이게 오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입니다. 도전하시라. 왜 매일 도전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사단이 매일 공격해요. 매일 이걸 뺏어간다니까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도전해요. 렘넌트 대회 갔다 와가지고 은혜 시금 받았는데요. 또 현장에 들어가니까 어떻습니까? 은혜 받았는데 그 다음날은 또 도전해야 돼요. 왜? 이 땅은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매일은 뭐 하는 겁니까? 복음을 가지고만 있지 말고 그리스도를 알고만 있지 말고 뭐 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매일같이 누리라. 복음 누리. 그러니까 이거 외에 다른 거 주신 게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이 말을 했을 때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모든 것이 다 보여져야 돼요.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를 많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있는데 그거밖에 안 보였다. 근데 그거밖에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이 복음 누리는 사람은 반드시 이거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방법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가 누리시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겠다가 아닙니다. 바울은 얼마나 감사했던지 범사에라고 얘기했어요. 범사는 뭡니까? 24시라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그렇잖아요. 24시 기도가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받습니까? 제일 빠른 응답은 이렇습니다. 응답 따라가면 제일 안 실패합니다. 누구나 봐도 아, 저건 하나님 주신 응답이다. 아, 저건 하나님 인도하는 거야. 아, 저게 말씀의 시간표가 맞아. 그러면요, 실수하지 않는 방법.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고 응답 따라 기다리는 거야. 응답 오면 가는 거야.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가면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매일의 인생에 가서 실수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 한 단어만 기억하세요. 어떤 흐름 속에 있냐? 내가 세계복음하는 전체 언약의 흐름 속에 있냐? 내 개인은 지금 어떤 흐름 속에 있냐? 여러분 매일같이 열심히 살아가는데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도요, 요게 있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이 속에 간다니까요. 내가 지금 복음 안에 하나님 주신 세계복음의 시간표 속에 나의 사명을 누리는 것 속에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을 주시고 오늘의 응답을 허락하시는구나. 언약의 여정.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매일같이 답을 주고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나를 향한 언약의 여정을 예비하시고 하나님, 내가 율법의 흐름 속에 종교의 흐름 속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의 흐름 속에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전도운동의 시간표 속에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속에 이제 나에게 주신 CVDIP 이 언약의 여정을 하나님 매일같이 힘있게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마지막 목표는 아무도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답을 이 세상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 자녀를 통하여서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매일이 이 일에 증인되는 축복이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 주셨사오니 우리의 삶 속에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증거 있는 날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